선악의 지식 나무에서 시작하는 죽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불못에 이르기까지 가는 이 두 번째의 노선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죠, 그죠?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돼요. 약 6,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시점으로부터는 4,000년 전에 약 그때부터 인류가 시작되면서 인류를 통해서 계속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노선이 유지되고 우리까지 때 살인자의 후손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일부 다체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시작을 놓은 것이 바로 죽음의 노선 안에 있는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돕느냐? 첫 번째 아내는 아다, 치장하다. 이름이 치장하다는 뜻이에요. 막 가꾸는 거예요. 막. 두 번째 아내 이름은 실라, 네, 덮다. 무엇을 이제 커버로 하는 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명은 이게 치장하는 아내를, 또 한 명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아내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신라가 또 딸을 낳아요. 근데 그 딸 이름이 뭐냐면 거기에 나아마라는 딸이에요. 나아마. 나아마라는 딸을 낳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라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기 돌아가면서 본요리부터 한 절씩 라멕 적혀있죠. 그 라멕 적힌 부분을 한 문장씩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의 후손들 중 한 사람은 라멕이었다. 네. 히브리어로 라멕이라는 이름은 인류의 제7대인 라멕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두 아내를 취함으로써 그는 이보다 처제를 시행했다. 그러므로 이를 자처되는 방랑함을 따르는 노 땅에 있는 에녹성에서 시작되었다. 라멕은 자신의 영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보다 처제를 시행했다. 일본 처제는 사람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의 정하신 자연 법칙을 묻는 것이다. 결혼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결혼은 한 아내의 한 남편이라는 원칙에 따라 제한받아야 한다. 네. 라멕은 최초로 결혼의 신성한 원칙을 파괴했다. 라멕이 이러한 결혼의 신성한 원칙을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그 뒤에 문을 확 열어줬어요. 죄악이 더 만연하게 되어버립니다. 노아의 때 이르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물로 심판을 때립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내인 아다, 네, 치장하다는 뜻이요.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는 치정하여 자신의 아름답게 꾸민 자였다. 치장하는 아내입니다. 치장해서 아름다운 그런 아내를 통해서 뭔가 욕구를 얻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신라, 덮게, 방어를 의미하는 계속 남에게 또 다른 아내인 수남의 주말가인을 낳았는데 그의 동sal로 가양 무기를 만드는 자다. 무기를 발명한 자였다. 그가 만든 무기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 현대 무기고는 창세기 4장에 나타난 무기의 완전한 수학이다. 이 모든 무기들은 물론 사람의 방어를 위한 것이다. 신라라는 이름은 그의 덕제를 의미한다. 이것은 어떤 덕계인가? 무기를 사용하여 다니는 덕계이다. 라멕의 아내들 중 한 명은 정직을 위한 자였고 또 한 명은 덕게 곧 그늘을 위한 자였다. 그 여자는 그를 거리우는 그늘로 사용되었다. 네. 신라는 덮게 방어를 의미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를 둔 거예요. 근데 그가 딸을 낳는데 이름이 나아마예요. 근데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생명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아벨의 이름은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아벨을 낳았어요. 그래서 공허한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살인자가 된 아벨의 형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와 질투, 이런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동생을 죽이게 돼요. 근데 구약을 통해서 보면 이 생명의 노선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갈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 방법은 혈통이에요. 혈통. 낳고 해가지고 그런 후손들을 통해서 생명의 노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뜻을 정해주셨거든요. 근데 아벨의 생명의 노선이었는데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갈망과 뜻이 목적이 성취될 수 없을까? 있을까요? 있어요. 물론 혈통으로 그 뜻을 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셋을 따로 주셔. 셋. 그 아들.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이를 낳는데 아벨의 후손으로서 셋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서 다시 아들을 주셔요. 그 이름이 셋인데 그 뜻의 이름은 뭐냐면 세워짐, 정해짐.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종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노선 안에 지켜주시도록 정하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로부터 생명의 노선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멘. 그 후손의 또 에노스. 그때 어떠한 생명의 노선 안에서 결과나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나왔어요. 공허하고 약하고 부서지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후손에 에녹이 나왔어요.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네, 300년. 65세 때 무드세라를 낳고 300년 동안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그가 죽으면 올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어. 노아 때 올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대홍수가.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두려운 거죠.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후손이 노아가 나오거든요. 더해서 이것은 개별적인 항목들이 아니에요. 세워지고 정해지고 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어깨 위에 동행하는 게 나오고 동행하는 그 어깨 위에 이제 건축이 나와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세대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주를 건축해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는 그 좌절하는 것에서 여덟 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노선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상이 드글드글한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으세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부르셨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제 한 족장 한 개인에서 한 나라로 형성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한 단위를 이제 나라로 단위를 사는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에서 이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생명의 노선을 가는 거죠.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왕. 사울은 실패했죠. 다윗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집니다. 통치하고 다스리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다행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볼 거지만 다윗 왕이 또 범죄를 정하죠. 그 후에 이제 솔로몬과 이런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분배하심을 통해서 믿는 이들을 산출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믿는 이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불렀던 뭐가 산출이 되어야 될까요? 이기는 자들.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실패하지만 그 가운데서 생명의 노선 안에서 그 맥락을 지켜온 이기는 자들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은 어디에 참여할까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거예요. 생명의 노선 안에 지켜진 사람들만. 그리고 그 왕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형제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러한 생명의 노선 안에서 지켜질까? 떠내려가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 길을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가지의 아주 유용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돈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게 뭐냐면 마몬인 거예요. 그럼 마몬은 부나 재물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에요. 돈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놓을 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큰 거예요. 돈. 아멘. 돈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돈 때문에 망한 사람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부자 청년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는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 예수님을 팔아버렸거든요. 은 30년.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재물에 대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투명해야 돼. 어떤 돈을 관리할 때 개인만 관리하면 안 되고 항상 복수의 원칙을 적용해야 돼요. 누군가가 함께 그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보호해주기 위한 거죠. 돈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야심, 명예, 헛된 영광. 특히 이것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모인 장소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금식을 하게 되면 얼굴을 찡그려가지고 내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티를 내고 싶어하고 구제를 했으면 누군가가 이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외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서 자기가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야심,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이 생명의 노선에서 우리를 떠나버리게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엄중해야 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 원칙은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겠을 때 그 결과는 뭘 것 같아요? 왼손이 알게 돼요. 너무나 가까이 있어가지고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모르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모르게 하기만 하고 얘가 그 왼손이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게 하라고. 그렇죠. 연결돼.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힘들어요, 맞죠? 그냥 붙어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게,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심지어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자아와 육이 죽임을 합니다. 우리 자아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기를 좋아해요. 우리의 육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선을 끌기를 좋아해요. 이름을 불려지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게 차단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아와 육이 발동을 하는 거야. 내가 조금 수고하고 뭔가 더 봉사했으면 누군가 그것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안 알아줘.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어치우는 거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밤을 새워서 고생을 했는데. 그죠? 그러면 어디를 가겠어요? 여기를 가겠어요? 여기를 가겠어요? 일로 가는 거예요. 때려 치우면 일로 가는 거고 동선이 더 감추고 싶으면 일로 가는 거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많이 실패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이런 명예, 헛된 영광 때문에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망해요, 망해. 여기 다 일로 가요. 근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이성입니다. 종력. 종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 라멕 읽었잖아요. 이 종력에 대해서 나아마 이제 이어서 읽읍시다. 나아마. 오늘부터 읽어볼까요? 여기요?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고 또한 나아마라는 딸을 낳았다. 나아가라는 이유는 자신을 사랑스럽고 즐겁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녀는 자신을 매혹적으로 보이게 했는가? 남자의 욕망을 위해서였다.
젊은 여인들은 자신이 즐겁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 영국의 현대 문화의 모든 성격이 시의 형태로 창세기 4장에 나타나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문화의 개념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생겨났다. 네, 원래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림과 만족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림이 필요해요. 근데 그 누림이 누가 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 자신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여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누림과 만족과 기쁨과 인생의 의미로 세워지기를 원했지만 그 전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것을 강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원초의 그런 계획과 갈망과 목적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뭔가 누림을 찾아야 돼. 그것의 한 방면이 뭐냐면 육체의 종욕을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라멕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일부 자체가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밑으로 침대해 볼까요? 자, 자신을 사랑스럽고 즐겁게 하다. 무슨 목적으로 그녀는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는가? 왜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까요, 여자들이? 다른 사람들께 주목받고 싶어서, 더 예뻐 보이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만인의 연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음행과 간음의 차이가 있거든요.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짓는 범죄예요. 근데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짓는 범죄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성적인 범죄를 범해요. 근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성적인 범죄를 범해요. 그건 음행이라 해요. 그 음행과 간음 중에 뭐가 더 클까? 더 심각한 죄일까? 간음. 또 간음이라고 생각하죠. 은행? 음행일 수 있어요. 가능은 불륜 아니에요? 간음은 불륜이죠. 아니 은행 안 생각이 되죠? 똑같이 앉았는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음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의 죄는 어떠한 죄냐면 창녀의 죄예요. 창녀. 창녀는 남편이 없어. 정해진 남편이 없어. 이 남자 만나, 이 남자 만나, 이 만났다. 모든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 열려진 거야. 물란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양심도 없어.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만날 수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누구로 비유하고 있냐면 로마 천주교. 너무나 강경하고 사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천주교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냐면 하나님 자신에게 직접 멸망당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에게. 그것도 엄청 잔인하게. 살이 뜯기고 피가 터지고 완전 박살나요.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가 보기에도 천주교는 아주 창녀 같은 아주 안 좋은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초등박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결혼하지 않는 풍토가 나타나고 있는데 남편을 두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나 다 만나고 싶은 거야. 모두에게 주목받고 싶은 거야. 제한을 받고 싶지 않은 거야. 얼마나 사악해. 열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미화하고 아름답게 해가지고 모든 남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어하는 거야. 그죠? 이거는 그 계시록에 보면 각주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연구해서 찾아보세요. 17장, 18장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근데 이 방면에 이런 생명의 노선안에 지켜지고 이런 어떤 멸망에 이르는 이 노선안에서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히 종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나쁜 사람은 또 있는 게 아니겠죠.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종족을 이긴 누굴까요? 요셉. 요셉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구약에 나타나지만 요셉은 정말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와 일치해요.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많은 항목들이 일치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창세기 39장 11절 12절 이렇게 아까처럼 동일하게 이어가면서 읽어볼게요. 누구 차례지? 하루는 요셉이 일을 하러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 하인들이 집안에 하나도 없었다. 그때 그 여자가 요셉을 붙잡고 말하였다. 그가 요셉을 가지고 내 손에 걸어둔 채 부어주었다.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이게 이제 앨리스가 이렇게 있고 두드림이 있는데 여기 아무도 없어. 근데 형제 한 명이 딱 있어. 내 자매가 한 명 딱 들어와. 그럼 어떨 것 같아 느낌이? 또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그 방에 형제가 한 명 딱 있는데 자매 한 명 딱 들어와. 느낌이 어떨 것 같아? 창문도 없어요. 문도 닫혀 있어요. 문을 열고 도망쳐. 그렇죠. 이거 무섭죠. 안고 있으면 무섭잖아. 그러한 지금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그 요셉이 섬기는 그 이름 뭐지 여기? 보디발의 아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하는 거야. 나와 함께 자자.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옷을 딱 잡았어.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태도 어조로 안 돼! 싫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은 거야. 벗어놓고 도망가는 거야. 아니 사람 당기니까 벗긴 거지 그냥. 벗겨진 거야. 잡아당기지. 아니 벗어놓고 도망가지. 벗어놓고 도망가지. 능동적인 태도가 있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뭐 말로는 싫다고 하면서 은근히 좋은 어떤 느낌을 풍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태도, 안 돼, 싫어 이러한 분명한 표현이 필요해요. 특히 자매들,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분명한 의사 표현,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또 질러야 돼요. 안 돼, 싫어, 분명한 태도까지 했는데 그래도 계속 뭔가 민의적거려. 그러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분명한 태도. 안 그러면 그래도 관심이 있나? 그래도 이런 느낌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쳤다. 여기서 설득 안 했어요. 요셉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걸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설득이 안 돼.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유일한 비결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피하고 설득하면 안 돼요. 뒤로 옮겨보서 여기 보면 또 뛰어난 세 명의 본이 있는데 누구냐면 어제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본을 볼 수 있고요. 세 명의 본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는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대낮부터 술 마시지 마세요. 이러한 오해를 받을 정도로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여기서 비결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또한 스승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런 부분에서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못에 이르는 이러한 죽음의 노선에 가지 않고 생명의 노선 안에 지켜질 수 있도록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들어줄 수 있는 기도로 분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다니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자습할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 노트북으로 어떤 걸 한 걸 봤어요. 선생님한테 안 들키면 좋은 거고 들키면 걸리는 거죠 그냥. 근데 안 들켜도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요. 선생님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위에서 보고 있거든요. 아멘. 그죠? 심판. 두려움으로 여러분은 지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구약이죠. 신약에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 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디모데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냐.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디모데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켜져서 이런 생명의 노선 안에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바울과 생명관계가 아주 깊었어요.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항상 여러분 나이 때에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물론 부모님도 있지만 또한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그 여러분들의 문제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빛 가운데서 그러한 문제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생명의 노선을 지켜줄 수 있도록 영적인 아버지를 둬야 돼요. 여기 하나 또 있죠? 특징이 여기 말한 것처럼 동반자,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항상 언급되거든요. 혼자는 아무리 영적이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친구의 두세 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강화하고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의 노선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친구. 영적인 것을 함께 꿈꿀 수 있고 함께 영적인 높은 이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 부담에서 교통할 수 있고 이런 친구를 항상 두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자, 뒤에 뒤에 잠깐 조금만 더 봅시다. 다윗 직장에 보면 다윗 우리부터 다시 읽어볼까? 사무엘하 11장 2절. 다윗이 어느 날 오후 늦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다윗이 옥상에서 보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보기에 매우 아리따웠다. 자, 오후 늦게 침상에서 일어나 자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일어난 거야. 뭐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나서 여기서 보는 것은 밤에는 원칙적으로 자야 된다. 나쁜 짓과 범죄가 낮에만 일어나요? 밤에만 일어나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밤에는 자야 돼요. 자지 않으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기회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에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봤을까? 다윗이 목욕을 할 수 있어 집에서. 근데 보였다는 거야. 어떻게 봤어? 그렇게 본 건 아니에요. 그래? 무언가 개방이 돼 있었어. 창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노출되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커튼 열어놓죠.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커튼을 항상 치고 자기의 거하는 그 숙소와 자신의 몸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노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의복과 관련해서는 덮는 거예요. 노출을 많이 시키는 거야. 자신을 드러내는 거야. 타락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몸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도 수치심을 못 느껴.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몸매를 드러내는 거야. 벗진 않았는데 몸매를 드러내. 요즘 그게 뭐예요? 네? 크롭티? 그런 게 있나? 이거 이름 뭐죠? 그거? 몸에 레깅스. 레깅스. 몸을 완전히 딱 부티해가지고 몸매 전체가 다 드러나게 하는 거. 보이진 않지만 몸매가 드러나잖아요. 노출되는 거야. 유혹을 받게끔 하는 거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세상의 문화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어. 그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 자신의 몸을 자꾸만 노출시키려고 하면 안 돼. 그냥 타락한 사람의 특징인 거야. 그냥 보기에 매우 아름답다. 아멘. 아름다운 것에 철학적인 사람들은 반응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회를 자꾸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누구도 유혹을 받지 않을 만큼 육체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존중해야 돼요. 자매들의 형제들을 존중해서 가려야 돼요.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솔로몬은 다 누구들이죠? 다네. 솔로몬은 사랑에 빠져 그 여자들에게 집착하였다. 그의 공주 출신 안에 700명과 후보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솔로몬이 결정함에 대한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여 진정 따르게 하였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의 왕처럼 온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소로집 속에 여성 아술자의 소유가이고 악만집 속에 가증스러운 것을 믿음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서로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좋아하는 느낌이 생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있고요. 일단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솔로몬은 사랑에 빠져 그 여자들에게 집착하게 됐어요. 집착하게 됐다는 것은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었어요? 솔로몬의 지금 위치는 뭐예요? 왕이면 뭘 해야 돼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의 신부는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성의 마음이 뺏겼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망하는 거야. 공부에 대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주 출신 안에 700명, 후궁 300명. 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간통죄가 사라졌어요. 그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그 부부가 다른 어떤 이성과 범죄를 정해도 죄가 안 돼요. 성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거야. 성인으로서. 그거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옛날에는 그것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죄가 안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롯의 때와 같고 또 노아의 때와 같거든요.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소돔은 특별히 동성애가 가득했어요. 이성 간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더 자극적인 것이 필요한 거야. 동성 간의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 마이티라는 영어 단어는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성 연애자라는 뜻으로도 사용해요. 영어 단어에서 대표적인 거예요. 소돔 마이티. 소돔 사람은 동성 연애자다.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는데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죠. 그 여러분 이런 것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모세. 불모세 아니지. 죄송합니다.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놓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돌아서게 해요. 마지막 삼손을 봅시다. 삼손 쭉 돌아가면서 읽어봅시다. 삼손이 가자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한 처녀를 보고 그 여자와 동침하였다. 아멘.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나를 우롱하며 거짓말하셨군요. 이제 제가 내게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볼 수 있나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죠? 당신이 이렇게 세상에 나를 우롱하기만 하고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토록 편있는지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날마다 말로 조림에 집중하기 때문에 3분의 5이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러니까 그 삼손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 마음이 그 이방 여인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인 들릴라에게 마음이 뺏기고 사랑에 빠지게 돼가지고 그 들릴라가 하는 말에 못 이기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블레셋 자손이었던 이 들릴라가 그 민족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삼손을 죽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아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안 가르쳐주죠. 근데 들릴라가 집요하게 계속 얘기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아무리 힘이 센 능력 있는 사람도 여자가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넘어가요. 이 세상은 남자가 지배한다고 하죠. 남자는 누가 지배한다고? 이건 세상 말이지만 그만큼 여자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영향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여자의 어떠함에 있어서 이 남자가 중심을 잡을 수도 있고 중심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내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특별히 들릴라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겠죠. 여러분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멋진 BTS가 와서 청혼을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러시아인도 안 됩니다.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와도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와도 남자가 와도 안 됩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건 끌어올리기는 어려워도요 떠내려가는 건 너무 쉬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걸 봤어요. 결혼을 이방인 사람과 해가지고 엄청난 그 사람 가정에게도 힘들고요 교회에게도 사실은 짐이 돼요. 마지막 히브리서 6장 18절 피할처럼 피함. 서로님은 거짓말을 하셔서 부시기 때문에 두 가지의 부분을 능가하실 수 있으며 때에는 정말 붙잡으려고 피난처럼 피어나는 예가 있었으면 정령을 아멘. 우리는 현재 강을 건넌 자들뿐 아니라 피하는 자들이다. 무엇으로부터 피하느라 그리스도와 결생할 이내의 모든 것으로부터 피한다. 아멘. 우리는 세상과 유대교와 천주교와 개신교와 우리 자신으로부터 피해야 한다. 우리는 백화점과 이 세상의 추세와 종교와 우리의 낡은 관념과 모든 종류의 종교를 피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물러가게 하는 것들로부터 피해야 한다. 아멘. 제 형제님이 저기 미국 라스베가스 갔을 때 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날씨도 덥긴 더웠는데 다 도박판이고 도박을 위한 호텔로도 있고 온갖 쇼가 있는데 거의 여자들이 벗은 것처럼 이렇게 막 희한찬란하게 레이저 막 쏘고 막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뭐 막 나눠져. 근데 그것들이 다 안 좋은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서 한번 내려봤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있으면서 도박을 하지 말라고 하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못 이겨요. 그래서 그 비결은 뭐냐면 죄나 세상은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끝나는 문제고 특별히 이 종욕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절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보호받고 제한받아야 돼. 그래서 한 남편 한 아내가 있어야 되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방에 단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아니지만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
단장 옷차림의 정시와 정수 마지막으로 아멘.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단정한 옷차림에 정시와 정수로 자신을 건강하게 구하십니다. 아멘. 요란하게 꾸민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아멘. 그렇지. 수줍은 우상한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제한받거나 통제받는 것이며 나서거나 지나치게 용감하지 않고 여인의 예절을 지켜 온화한 것을 암시한다. 아멘. 아멘. 칭찬이 필요하시면 진리입니다. 진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는 항상 사실은 좁은 길입니다. 아까 무슨 말부터 시작했어요? 갈릴레오부터 해요. 여러분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을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초등학교 때 이런 말 들었을 건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 미경 왜 갈릴레이 이 말 기억나? 들어본 적 있어? 네. 이 말을 갈릴레오가 왜 했어요? 지구는 본다. 그 말을 왜 했을까? 자기가 아는 이때 왜냐면 갈릴레오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확인을 했어. 그전 사람들은 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갈릴레이 생각해서 갈릴레이는 사실은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게 종교 재판에 종교랑 관련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종교 재판에 재판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갈릴레오는 그것을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하게 됐어요. 제가 한 말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 종교 재판이 돼서 만약에 그렇게 말 안 했으면 갈릴레오가 죽었겠지. 아멘. 근데 어쨌든 갈릴레오는 자기가 한 말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하면서 재판장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진리는요, 진짜 지구가 도는 게 진리입니다. 맞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오늘날 이성교제요.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뭘 진짜요? 모를 줄 알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한다고 그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는 있잖아요. 지금 많이 말할 수는 없고, 성경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친구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신기하게도 성경은 남녀관계에 대해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 뭐라고 했냐면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그 다음에 번성해라 그랬습니다. 남녀 관계에 대해서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 이게 너무나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남녀 관계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게 다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아닌 그 어떠한 남녀 관계도 성경은 신기하게도 그거를 미화시켜 놓거나 농담거리고 말아놓지 않았어요. 그에 관한 성경이 음행, 음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동성간에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 심지어 동물간에 사람과 동물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거를 다 죄의 범주에 속혀놓았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게 잘못된 것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소위 남자친구, 여자친구, 우리 소위 말하면 연애 이런 이야기를 왜 해놓지 않았을까요? 그것이요 결코 우리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뭐랄까 깊이 말한다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내가 남자나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난 이유는 성경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둘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 외에는 건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근데 지금 만약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성치고 막 말하면
물론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이해합니다. 교회 집회 때 여러분 이런 말을 안 들어본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제가 중고등부 때는 사실 잘 못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생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잘 못 봤어요. 교파 있을 때는 시골 조그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 못 봤어요. 이성교제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가서 94년도부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중고등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관련된 게 벌써 조금 있으면 30년이 돼갑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집회 끝나고 길거리 가다가 보았어요. 밤에 집회 가다가 보았어요. 어떤 형제가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 어떤 자매가 어떤 남자친구를 같이 지나가는 거,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형제와 자매가 서로 어떤 버스 정류장에서 집회소랑 집회 관련이 없는데 그 만나고 쑥 지나갔어요. 그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저에게 아는 척을 안 했습니다. 저도 그 수많은 아이들에게 아는 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아는 척을 하면 어떻게 되니까? 서로 불편하죠. 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 그런 많은 사례들 중에 단 한 사례도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없어요. 해피엔딩이라는 말은 둘이 저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꾸려서 교회에 봉사하는 케이스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저 참 의문이었어요. 일단은 교회 안에 그런 걸 사귀는 것도 신기했고 왜 그러한 사례들이 다 안 좋은 걸로 끝날까?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좋은 거는요 연애한 그런 게 아니고요 좋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건 연애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좋은 케이스는 결혼할 때가 됐어요. 결혼할 때가 돼서 부모님에게 말하든 그 자매 대상자에게 직접 말하든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을 하든 만나서 서로 교제 시작해서 결혼을 하는 그런 케이스는 여러 케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는 이성이라면요 다 이성에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야 결혼을 하니까. 그래야 자녀를 낳고 사니까. 만약에 관심이 없다면 아무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무조건 행복할 것이다. 그런 결혼이 지구상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위트니스 형제님의 메시지를 1000개 이상을 번역했어요. 1000개 이상 영상을 듣고 리 형제님이 결혼에 대해서 숱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리 형제님이 자주 질문하는 게 있어요. 집회 때 성도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결혼했는데 여러분 배우자랑 결혼했던 거를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집회 때문에 그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단 한 명도 손 들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손 들지 않았어요. 이 형제님은 뭐라고 했냐? 이 형제님은요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 형제님은 결혼식에 가는 것도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리 형제님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 그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아멘. 결혼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멘. 어떻게 됩니까? 자아를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형님이 하는 거 지금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먼저 결혼하자마자 바로 십자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리고 하나 낳자마자 감옥이 늘어나고 자녀를 하면 감옥에 간수가 생기고 점점 자유가 없어지고 우리가 행복한 것도 아니죠. 우리 얼마나 딸기 기쁩니까? 이제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네,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관심 있는 그 자체를 결코 범죄시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 개인에게 물론 중요하죠. 그 개인의 삶을 망가지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부모님들,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이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친구가, 내 형이, 내 누나가, 내 언니가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교회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다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결혼에 우리 자매 때 그때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우리 자매랑 결혼에 대해서 우리 자매를 알게 된 건 제가 대학부 봉사자 우리 자매는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대학 생활로서 한 3년을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우리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전화로. 그래서 만난 다음에 저는 바로 얘기했습니다. 자매는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 했을 때요. 저는 저 같은 케이스를 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로 뭐 쪽지하거나 문자 쓰거나 만나거나 막 연애하고 이래가지고 막 2개월, 3개월, 5개월, 1년, 5년 한 다음에 결혼. 이제 저처럼 만나자마자 결혼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그래서 우리 자매 당연히 놀라죠. 당연히 예스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한 달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이제 자매가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막 서로 행복하게 결혼했냐 그건 아니에요. 허락을 해도 쉽지 않아요. 허락을 해도 쉽지 않아. 어차피 그 얘기를 길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겨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구에게 관심이 생겼다 칩시다. 교회 안의 형제자매에게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해야 하는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를 이 관심이 잘못된 거야. 나 관심 갖지 말아야 돼. 아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을 발전을만 잘 시키면 돼요. 어떻게 발전시키냐? 일단은 여러분 결혼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아무도 결혼할 수 없어요. 그죠? 적어도 고등학교는 끝내야지. 그죠? 제 친구 중에 가장 먼저 결혼한 친구가 고등학교 끝내자마자 결혼했어요. 예,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 어쨌든 뭐 연애 때요? 잘못된 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고등학교 생활을 마쳐야죠. 그리고 대학교 때도 여러분이 결혼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야 돼. 누가 가르치는 그 판단이 있어야 돼. 만약에 판단했으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어봐야죠. 내가 결혼해도 됩니까? 저 사실 대학교 때 그랬어요. 엄마한테. 엄마가 대학생 때 결혼해도 되냐? 결혼해도 됩니까? 엄마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결혼이라는 걸 대학생 때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한 거예요. 연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만약에 엄마가 결혼해라라고 했으면 내가 아마 찾았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결혼할 수 있다는 판단 상황이 서야 돼요. 만약에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 그러면 정식으로 시작을 해야죠. 부모님을 통해서나 친구를 통해서나 뭐 상대방 부모님을 통해서인가 아니면 여러분을 돌보는 목양하는 어떤 분을 통해서인가 그 얘기를 꺼내야죠. 저처럼 대상자에게 직접 말을 해도 되고 뭔가를 시작을 해야죠. 만약에 그런 것 없이 문자 보내고 연애하고 만나가지고 영화 보러 가고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여러분 아까 음행이 가장 안 좋다는 얘기 했잖아요. 다시 제가 돌아가면 성경에는 남녀관계를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말해놓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요. 인간사에서 일어난 일들의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분 주 예수님이 세수한 얘기 나옵니까? 주 예수님 옷 갈아입은 얘기 나옵니까? 주 예수님 화장실 간 얘기 나옵니까? 필요한 것만 나오는 거죠. 모든 게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결혼하는 그런 여러분 자식 남녀관계 모든 음행들에 대해서요. 성경에서는 남녀관계에서는 진짜로 결혼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혼이 아니라면 그것은 100% 잘못된 겁니다. 신기하게 제가 중고등학생 때 연애했던 그 많은 형제자매들을 단 한 건도 성공한 것이 보지 못한 것도 정확히 들어맞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신기하게 생각해요. 제 기억나는 많은 형제자매들 왜 어떤 형제자매는 잘 됐으면 좋았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한 건도 잘 되지 않았어요. 아주 신기하게 한 건도 잘 되지 않았어요. 아멘.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보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해주고 싶은 말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저라고요 연애 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해보고 싶었죠. 중고등학교 때도 제가 했잖아요. 제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게 그 서로 어떤 좋아했던 사람으로 인한 제가 받는 고통들. 그래서 무슨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어야 하는가. 지금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지금 여러분 뉴스로 많이 보는지 모르지만 계속 일어나는 게 뭐냐. 데이트 폭력이죠. 데이트 폭력. 잘 사귀다가 아니면 돌아서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여. 심지어 대상자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엄마를 죽이고 언니를 죽이고 가족을 죽여 막. 그게 사랑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 사람을 죽여야 합니까? 그게 정말 사랑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그런 겁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그런 것을 얘기해?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아름답게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멘. 결혼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남녀관계도 그것이 불륜이 됐든 여러분들의 소위 청소년 관계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교제가 됐든 그 어떠한 남녀관계는 다 죄악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몸에 점점 죄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몸이 아주 거룩한 아주 거룩하고 바울은 뭐라 해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울은 뭐냐면 창녀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사파하는 자 한 영인 거죠.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라면 정말 주님의 긍휼을 필요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런 유혹이 있죠. 대학교 때 유혹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 대학교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연애하면서 나는 이상하게 마음은 나도 좀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만 그런 행동에 옮길 수가 없더라고. 옮길 수가 없어요. 우리 과 친구들 교회 안에는 이상하게 교회 안에 자매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안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학교에서는 그런 이성 아이 친구들 아니면 선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발전을 못 시키는 거야. 시작을 못 하겠어요. 사실 그것도 많이 괴롭지는 않았지만 약간 그랬어요. 야 내가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는 정말 주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멘. 저는 그거보다 교회 생활이 훨씬 100배가 더 즐거웠어요. 일단 이성향 하는 것도 약간 마음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과 집회하는 거 성경 읽고 찬송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것이 100배가 더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할 시간도 없었고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약간 있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욕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까 등모에 말했죠. 피하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 다 강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정욕도 우리 다 강합니다. 우리의 이성보다는 정욕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욕구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전적으로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 예전에도 들어봤겠지만 하여간 정말 생각해보고 싶어요. 성경에는 부부 관계 그 어떤 것도 남녀의 관계를 미화해야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주 죄악된 것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많은 현상들은 그것이 부부관계가 아닌 남녀관계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현실에서 많은 관계가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 사실 준비한 건 아닌데 교회 안에서도 아주 좋은 형제자매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한 형제자매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문을 열어놔서 안 좋게 된 케이스도 사실 여러 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무조건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위트니스 형제님 한 번은 훈련생들에게 이런 훈련한 적이 있어요. 복음 전파. 훈련생들에게 여러분 복음 3분복 이런 거 복음 열어보십시오 했습니다. 어떤 형제도 한 번, 어떤 형제도 시범을 보이고 자매도 시범을 보여줬는데 그 자매가 위트니스 형제님 나오면서 위트니스 형제님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말했습니다. 위트니스 형제님 당시에 딱 왔어요. You fire. 왜 여자가 남자 몸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냐. 네. 바로 F입니다. F. 네. 하여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이 결혼할 대상이 아니라면, 아니면 여러분이 접촉하고 있는 그 대상이 결혼한 상대가 아니라면 fire, F입니다. F.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든 그는 F입니다. F. 우리는 정말 이게 법이니까 잘 지켜라 이것이 아니고요. 그걸 알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귀한 몸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약간 현실적, 더 실행적으로 여기는 우리 학교입니다. 여러분 학교 수칙을 본 적이 있는 게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수칙 안 줬죠? 수칙 아마 안 줬을 겁니다. 이곳은 세상의 학교가 아니죠. 여기에서는 이성교제 할 수 없는 우리 사실 항목이 있습니다. 이성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만약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물론 끊으면 최고 좋죠. 근데 그것을 끊지 못한다면 그것을 이곳으로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에 방학에서 여러분이 집에 가지 않는 한 여기에서 외출해서 그 이성 친구와 만나면 안 됩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사이가 좋든 안 좋든을 떠나서 심지어 여러분끼리도 혼자서 남녀가 어디를 나가서 커피 마시러 가나 영화 보러 가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내가 막 보안관처럼 경찰처럼 지켜본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 있어 여러분 인식하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 부모님은 많은 헌신을 했고요. 엄청난 많은 기도가 매일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들도 그 이성문제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커다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곳에서도 여러분이 소홀히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죠? 여러분의 선후배들, 여러분의 선생님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면 결혼할 때까지 정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결혼할 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없었냐고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려서 결혼할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결혼해서요, 제가 축복도 해주고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케이스는 순식간에 결혼하더라고요. 프로포즈 한 다음에 2주 만에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연애 같은 것 없이. 그런 케이스 서로 이제 물론 알았죠. 그 전에 같은 지방에서 교회 생활 했으니까요. 근데 마음이 있는데 아마 그분도 참았을 겁니다. 그분은 교회 생활, 훈련 졸업하자마자 2주 안에 결혼했어요. 프로포즈였어요. 2주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참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애하느라고 시간 낭비 안 하고, 그죠? 자기 몸을 버리지 않고 결혼해서 사는 겁니다. 결혼이 아니라면 정말 여러분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죠? 네. 모든 그런 남녀들이 생길 수 있는 모든 감정들 정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따라서 우리가요, 진리를 실행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풍조를 따르는가, 그것이 결정됩니다. 네, 제주도도 수많은 중고등학생들 남녀들끼리 팔짱 끼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왜 나는 남자친구도 없고 왜 나는 여자친구도 없고 그게요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게 정말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나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 결혼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말을 정말 가슴에 새겨보고요. 우리는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자주 할지 모르지만 아마 계속 여러 번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국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